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금요 성취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까지도 응답되는 복된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 업무가 언론에 종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미술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가 유럽 왕가에서만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라는 도자기에 눈이 꽂혔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품이 값이 얼마든지 내가 그 미술품을 소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여기저기를 추적했으나 그 도자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도자기를 찾는 중에 그가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입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한 언론인이 그 도자기를 사갔다라는 그런 정보였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그 도자기의 행방을 계속 또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은,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 도자기를 오래전에 구입해 가지고서는 가치가 별로 없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광 속에다가 그것을 넣어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귀한 보화가 자기에게 있다, 내가 소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가 오랜 동안 유럽을 또 미국을 찾아 헤매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이 제 생애에 너무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이 13장 44절을 제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추인 보화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감추인 보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추인 보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천국을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감추인 보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감추인 보화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큼 값진 보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기도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강한 악센트를 넣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날 수가 없다.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어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보화가 기도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즉 보화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 보화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을 잠시 넘어가 봅시다. 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기도하노니, 이 말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을 넘어가 봅시다.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또 중보 기도를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6장 23절을 보시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6장 24절은 이렇게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이 전체가 여러분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그가 썼습니까? 갇힌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대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편지가 끝날 때쯤에는 연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더 자주 반복하여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들 가운데서 가장 신령한 복, 보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보화 가운데 이 기도만큼 신령한 복, 기도만큼 진귀한 보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면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만 가장 우리에게 인상 깊게 본을 보이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그분은 산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인스를 맞으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기도 했습니다. 산에 들어가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묵상기도를 하셨습니다. 합심기도를 하셨습니다. 통성기도도 하셨습니다. 중보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이 캄캄한 감옥에서 내가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지만 바울은 자기의 고민, 자기의 문제 뒤로에 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가? 이것이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던가? 첫째,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하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뭐 건강하기를 바란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뭐요?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놓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그 자녀가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의 눈이 밝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번에는 풍성함, 즉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그냥 크기가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시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력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 이런 단어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이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사도까지도 건져내 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분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 그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며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며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욥이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시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욥이 얼마나 발부둥치며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욥에게 있어서 친구는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뒤틀린 사람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오히려 돌이켜주시고 욥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관계가 뒤틀린 분, 껄끄러운 분,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히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